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늙은 이야기꾼 곁에 찾아와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오늘은 제가 어릴 적 할머니 무릎에 앉아 처음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배를 잡고 웃기도 하고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때는 조선 중엽 전라도 어느 고을에 온 백성이 이름만 들어도 한숨을 푹 내쉬는 원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름은 변판돌, 벼로는 두꺼비 원님. 자,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시지요. 조선 중엽 전라도 나주 고을. 떼약볕이 논밭을 달구는 한여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모내기를 하고 아낙네들은 새참 광주리를 이고 논두렁을 걸었지요. 그런데 저 관아에서는 원님 변판돌이 커다란 부채를 펄럭이며 수박을 통째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먹다가 씨앗이 튀면 막쇠에게 뱉으라 하였으니 참으로 철두철미한 분이셨지요. 그 원님 탐욕스럽기로는 이 고을에서 첫째 가는 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한 해 피땀 흘려 거둔 세금 중 절반은 관아 창고로 그 절반은 다시 원님 개인 곳간으로 들어갔으니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만도하였습니다. 변 원님은 어찌나 욕심이 깊었던지 곳간이 꽉 차면 더 큰 곳간을 짓고 그것도 차면 또 더 큰 곳간을 지었습니다. 신봉나장 막쇠가 어느 날 황송한 듯 아뢰었습니다. 나으리 이제 고을 안에 곳간 지을 땅이 없사옵니다. 그러자 원님이 태연하게 대답하기를 그러면 이웃 고을 땅을 사면 되지 않느냐 하였다지요. 막쇠는 속으로 저 욕심이 언젠가 탈나겠구나 싶었지만 감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어느 가을 장날 백성들이 두고두고 이야깃거리로 삼을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장날 파장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니연니연 넘어가고 상인들이 짐을 싸기 시작할 때 장터 한복판에 난데없이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베옷에 지팡이를 짚은 그 노인.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손에 쥔 낡고 퇴색한 작은 주머니에서 희미하고 따스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마치 주머니 안에 작은 촛불이 켜진 것처럼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었고 이내 수십 명이 노인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저 주머니가 도대체 뭐요? 어르신 어디서 오셨소이다? 웅성거리는 군중 앞에서 노인은 빙긋이 웃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폭주머니라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찌나 또렷하던지 웅성거리던 장터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 주머니를 가진 사람은 원하는 소원이 딱 하나, 한 가지가 이루어진다오. 그러나 반드시 딱 하나요. 욕심을 부려 두 번째를 빌면 가진 것 모두 사라지고 화가 미친다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신기하구나. 그런 물건을 왜 파시오? 누군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을 일이 없으오. 마지막으로 세상에 선물하려 하오. 값은 받지 않겠소. 다만 진심으로 선한 일에 쓸 분께만 드리겠소. 그 소문이 어찌어찌 관아까지 들어갔습니다. 막 저녁상을 받은 원님의 귀에 폭주머니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지요. 원님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외쳤습니다. 막쇠야. 예, 나으리. 장터에 폭주머니라는 것이 생겼다더냐? 예, 소인도 들었사옵니다. 당장 가져오너라. 헌데 나으리. 그 노인이 값도 받지 않고 선한 일에 쓸 사람에게만 준다 하였사옵니다. 원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한 일? 내가 이 고을 원님인데 이 고을에서 나보다 선한 사람이 어디 있다더냐? 어서 가져오너라. 막쇠는 속으로 나으리가 선하다고요.
하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몸은 이미 장터로 달려가고 있었지요. 자, 여기서 잠깐. 원님이 직접 장터로 나가 복주머니를 가져오겠다고 나섰군요. 과연 그 노인은 원님에게 복주머니를 순순히 내어줄까요? 그리고 원님이 복주머니를 손에 쥐게 된다면 과연 무슨 소원을 빌게 될까요? 이 이야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잠시 후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막쇠가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이미 자리를 정리하고 막 떠나려던 참이었지요. 막쇠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노인장, 우리 나으리께서 그 복주머니를 원하신다 하옵니다.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막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고 깊던지 막쇠는 자기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하여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님께서 직접 오신다면 드리겠노라 전하거라. 막쇠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눈빛, 사람 눈빛이 맞긴 한 건가? 원님이 가마를 타고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67명의 하인이 앞뒤로 늘어서고 나팔까지 빠빠빠 울리며 나타났으니 파장한 장터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원님이 가마에서 내려 거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 내가 변 원님이요. 그 주머니를 내놓으시오. 내가 이 고을 백성들에게 큰 복을 나누어 줄 것이요. 노인은 아래 위로 원님을 훑어보더니 빙긋 웃으며 물었습니다. 원님, 진심으로 그리 하실 겁니까? 원님이 두 팔을 활짝 벌리며 대답하였습니다. 물론이지. 내 평생 진심인 적이 없었던들 지금이 바로 그 첫 번째 일세. 그 말의 뒤에 서 있던 막쇠가 기침을 홀록하였습니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장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눈을 뜨며 천천히 복주머니를 원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딱 한 번만 빌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원은 화를 부릅니다. 원님이 주머니를 낚아채듯 받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알겠소. 한 번이면 충분하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몸이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빼고요. 군중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산신령이다. 산신령이셨어. 원님만이 홀로 복주머니를 꼭 쥔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원님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복주머니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온갖 소원이 지나갔지요. 벼슬을 높여 달라고 할까? 아니면 황금? 그래, 황금이다. 황금이 있으면 벼슬도 살 수 있으니 원님은 두 눈을 질끈 감고 빌었습니다. 복주머니야, 황금 1000냥을 주어라. 그러자 방 안이 환하게 빛나더니 쨍그랑 쨍그랑 황금 1000냥이 방 한구석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원님은 그 황금 더미 위에 엎드려 뺨을 비볐습니다. 내 황금, 내 보물, 내 사랑. 막쇠가 문 밖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나으리, 황금이 사랑입니까? 그런데 이틀이 지나자 원님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1000냥도 좋지만 10,000냥이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 10,000냥이다. 막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노인이 딱 한 번만 빌어야 한다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원님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막쇠야, 그 노인이 산신령이라면 능히 10,000냥도 줄 수 있을 게야. 못 줄 것도 없지. 두 번째가 안 된다는 게 사람들 속이려는 허풍이 아니겠느냐? 그렇다오나 나으리, 만약 정말이라면 닥쳐라. 내가 두려움이 없는 자라서 원님이 된 것이야.
막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방에서 나오며 중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으신 거지요, 나으리. 여러분, 막쇠의 그 마지막 말이 참 뭉클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으신 거지요. 과연 원님은 두 번째 소원을 빌 것인가요? 빌면 어떻게 될까요? 황금은 사라질까요? 더 늘어날까요? 잠시 후 그 결말을 함께 보시지요. 원님이 두 눈을 감고 복주머니를 움켜쥐었습니다. 복주머니야, 이번엔 황금 10,000냥을 주어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이 시뻘겋게 물들더니 황금 1,000냥이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원님이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곡간의 쌀도, 비단도, 은자도, 심지어 금반지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원님이 마당으로 뛰쳐나와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황금, 내 재물이 어디 갔느냐?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마을 개들이 전부 짖기 시작했습니다. 막쇠가 옆에서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씀드렸지요, 나으리. 날이 밝자 관아의 한양에서 파견된 암행어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오래전부터 변 원님의 탐관오리 행태를 조사해 온 어사였지요. 곡간을 열어보니 텅텅 비어있고 장부를 들여다보니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사가 명을 내렸습니다. 변 판도를 당장 결박하여 압송하라. 백성들이 관아 마당에 구름처럼 몰려와 박수를 치고 어떤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막쇠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지요. 나으리, 이제 곡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름다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라진 재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가난한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보니 집집마다 마당에 쌀 한 가마니와 엽전 몇 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원님에게 빼앗겼던 만큼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가 마당에 쌀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누가 이랬을까? 누가? 그 곁에 있던 늙은 할아버지가 마을 어기 선앙당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봐라. 선앙당 옆에는 낡은 지팡이 하나가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신비한 노인의 지팡이였습니다. 백성들은 선앙당 앞에 모여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떤 이는 절을 하고 어떤 이는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훈장 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옛 말씀에 이르기를 지족 잡으라 하였느니라. 촉한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뜻이지. 그 원님은 황금 1,000냥을 손에 쥔 바로 그 순간 이미 이 고을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느니라. 그러나 스스로 그 복을 걷어찼지. 그 말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다고 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소중한 일인지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집니다. 복주머니는 조선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삶 속에도 복주머니는 있습니다. 건강이 복주머니이고 곁에 있는 가족이 복주머니이며 오늘 하루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복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있는 복도 놓치고 맙니다. 변 원님이 오늘날 살고 있었다면 아마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자신 안에도 작은 변 원님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들려드린 두꺼비 원님과 신비한 복주머니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탐관 오리가 망하는 장면에서 속이 시원하셨나요?
아니면 가난한 백성들 마당에 쌀이 놓인 대목에서 뭉클함을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창작 야담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만 그 속에 담긴 진심만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살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웃음 하나, 따뜻한 여운 하나를 남겨드렸다면 이 늙은 이야기꾼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손에 복주머니가 생긴다면,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준다고 한다면 무엇을 비시겠습니까?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진 그 순간 두 번째를 바라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세요.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늙은 이야기꾼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